추석날이라 그런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즘에 들은 찬양가 중에서 은혜가 제일 노래했어요. 막 가슴이 오늘 추석날이라 찬양을 더 잘하는 것 같다. 예. 가사도 좋고 아주 찬양도 참 멋있고, 예.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아멘 좀 해보세요. 예.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제가 하면 여러분 아멘을 하세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세요. 세계 민족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나라, 세계 민족을 가슴에 품고 복음 전하는 우리 한국. 할렐루야. 그런 비전과 그런 사람들, 그게 세계적인 크리스찬이요.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지만은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네. 감사하고, 네, 추석날 명절 맞이했는데 여러분 가정마다 또 심령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 동네 어느 집이나 마당 아니면 시골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딱지치기, 자치기, 줄넘기, 고무줄놀이,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컴퓨터, 스마트폰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맨날 흙 가지고 놀고 그냥 땅 가지고 땅에서 놀고 그런 거 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로 흔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놀이가 땅 따먹기 놀이였습니다. 예, 사금파리를 가지고 이제 깨쳐가지고 손가락으로 튀기죠.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아마. 손가락 튀겨서 한 뼘 지나가면 죽는 거예요. 이제 한 뼘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그 땅이 내 땅이 되고 내 땅이 되고, 누가 땅을 많이 차지하는가. 이제 그렇게 열심히 땅 따먹기를 하다가 소산의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하고 저녁이 되면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무야, 정무야, 아무개야, 막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그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돌아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어떻게 갑니까? 누군가가 그 땅 따먹게 포시한 금을 다 발로 막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싸우면서 열심히 따놓은 땅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어느 날부터 저는 우리가 어려서 놀던 그 놀이들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인생의 놀이터에서 해저무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땅 따먹기에 분주하던 우리에게 저 하늘에 계신 분이 내냐, 그만 놀고 이제 돌아오너라 부르실 순간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가시고 어머니도 가시고 이제 저도 점점 갈 날이 가까워지고, 오늘 아침에 또 어떤 분이 가셨다는 얘기를 또 들었고,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삶이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놓고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놓아야 된 놀이인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많은 그런 일을 하였지만은 자신이 놓아야 될 때를 알고 그 놀이를 자기의 후배에게 물려주고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다가 깨끗하게 떠나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어느 분은 나이가 많아지고 세월을 고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천년만년 살 줄 알고 고집스럽게 그 자리를 물러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교회가 어려워지고 싸우고 그런 일들도 보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귀소 본능이 있어서 자기 부모, 자기 고향, 자기 태어난 곳을 그리워하고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제 보름달이 아직 완전하지 않더라도 약간 기울었더라고요. 보름달이 그 달을 보면서, 달을 보는데 갑자기 옛날 고향 생각이 나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물은 바다로부터 왔기에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무지무지한 코끼리도 죽을 때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어, 황어 이런 물고기들은 수천 리 수만 리를 돌아다니다가도 죽을 때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알을 까고 죽는 것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의 소원 가운데 하나는 죽어서 자기 고향에 묻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산이라는 것이 있더라고. 선영. 저희도 고향에 가면 선영이 있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끼리 같이 묻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골 아래 나 이렇게. 근데 성경에도 선산이 있더라고요. 너희 열조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조상의 묘실에 안장해라. 성경에도 보니까 다 선영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릴 적에 노래도 보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가 많았어요. 동요, 가곡, 유행가 이런 것도 보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내 고향 남쪽 나라.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95번째 시간인데 그동안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 얘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까? 바로 본문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나그네 인생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노년에 복을 주셨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온 세상이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때에도 요셉의 효도를 받으면서 요셉의 공양을 받았습니다. 7년 대흉년이 지나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고센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 7년 대흉년이 지나간 다음에도 요셉은 총리로서 굳건하게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통치가 계속되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 땅에 살면서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한 거기서 생업을로도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리고 드디어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의 날들을 다 보내고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 147살이 되었어요.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제목은 돌아갈 내 본향 이런 제목으로 했지만 원래는 제가 야곱의 유언 이렇게 했다가 추석날이라 제목을 바꿨어요. 이렇게. 유언은 그 사람의 마지막 인생 결론입니다. 유언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부탁이고 말입니다. 오늘 야곱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29절이 그 야곱의 유언이에요. 2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9절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의 유언은 애굽에서 나를 장사 지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고대로부터 장례 문화가 최고로 발달한 나라입니다. 죽은 자의 시신을 썩지 않게 미이라로 만드는 기술은 고대 애굽 땅을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저는 이집트의 국가박물관도 가봤습니다. 우리 그때 같이 가서 봤어요. 미이라가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 수천 년 전에 그 사람들이 썩지 않게 내장을 빼놓고 그대로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미이라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애굽의 백성과 나라를 구한 최고의, 요셉은 애굽의 나라와 백성을 구한 최고의 총리로서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을 최고의 무덤을 사용하고 최고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달라고 부탁하면서 나를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장사를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야 좋은 무덤을 쓰고, 그래야 자기 미이라로 정말 이름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어디에 장사 지내는 말입니까? 30절 말씀해 보니까 나옵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곳, 내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 어머니 리브가가 있는 곳, 그곳에 장사 지내달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입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간절하게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달라고 하였을까요? 바로 그 가나안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영원한 기업인 것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삼성그룹, 롯데, SK 많은 기업이 있는데 얼마나 기업을 위해서 피땀 흘리고 수고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기업은 잠시뿐이에요. 영원히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을 때는 땡전 한 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쇠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늙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늘의 보화를 바라봅니다. 이 세상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저 아버지 나라지. 추석 명절이 되어서 부모 영대를 찾아가고 천산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참 본향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님을 찾아갔는데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찾아와야 될 자식들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는데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이제 또 우리는 떠나가고 우리 아들이 또 부모가 되고 다 떠나가고 또 부모가 되고 그렇게 되는 날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야곱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거의 모든 사람은 다 고향을 떠난 나그네로 일생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순례 여정을 시작했고 모세도 애굽에서 태어나서 장성했지만은 40년을 광야에 살다가 모압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먼 나라의 남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이사를 많이 다니게 되었어요. 여기서 살다가 저기로 가고 저기서 살다가 또 어디로 갈지 몰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를 많이 다녔을 것입니다. 저도 이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수십 번도 더 이사를 냈습니다. 대전에 와서도 이사를 여러 번 냈습니다. 그래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사 다닐 때마다 생각하세요. 이사 다니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구나.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깨달으세요. 이 집은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구나. 성경은 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稱呼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장막집,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에 열심히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영원히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고향이 있지만 그 고향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참 본향이 아닌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떠나야 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모하는 나라로 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고 그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우리 부모 형제가 함께 노래하며 영원히 안식할 참 본향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은 늘 유혹을 받고 우리의 신앙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는 언제나 본향을 확인하고 본향을 바라보며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곡 좋으리니 1절만요.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뭐 빨리 죽어서 빨리 천국 가보자 이건 아니지만, 이 세상이 싫다 그래서 빨리 천국 가야 돼 이건 아니지만은 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난다르게 간절하고 이제 살 만큼 살고 뭐 할 것을 다 해봤으니까 언제 불러가셔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 이 땅에서, 그리고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본향이 분명한 사람이 땅에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유럽을 여행하기도 하고 동남아를 여행하기도 하고, 여행을 해도 한 열흘 정도 지나면은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좋은 음식을 줘도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그걸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이 좋은 것이 많지만, 이 땅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지만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 너무 많은 미련을 두지 말아야 돼요. 나그네는 할 수 있는 대로 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나그네가 지나가는 길에 너무 많은 미련을 두고 너무 많은 짐을 챙겨 가지고 가려면 편안한 여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세상이라는 순례여정에 지나면서 너무 많은 미련을 주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삼손과 같이 됩니다. 그러면 룻과 같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마지막으로요, 야곱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우리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딱 해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몰이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성경을 강해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노아에 대해서도 다 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계 역사, 인류의 시원, 인류의 기초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12장부터는 마지막 장까지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족장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셉에 대해서도 야곱에 대해서도 이삭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생각해 봤겠지만은 저는 직접 생각하고 그 상황 속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하고 제일로 그래도 정이 많이 들었느냐 보니까 야곱이, 우리가 제일 닮은 사람이 야곱이더라. 여러분들이 제일로 닮은 사람들이 야곱인 것 같아요. 야곱하고 정이 많이 들고 야곱이 생각납니다. 야곱의 얘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주인공, 정들었던 믿음의 조상 야곱을 떠나보낼 때가 가까이 오게 됩니다. 이제 그 야곱은 이제 나이가 너무 많고 힘이 없어 자기 몸을 지탱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의 육체가 너무나 늙고 쇠약해져서 침상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서 침상 머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노쇠하고 연약해졌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숙한 믿음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볼 때에 우리 한보석 집사님 어머니 이기옥 집사님은 돌아가셨지만은 그렇게 막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가고 싶어가지고 다 오다가 몸이 약해도 못 가면은, 제가 한번 신방을 가면 마치 예수님을 만난 듯이 막 이렇게 일어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손을 붙잡고 안아줬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기옥 집사님이 비록 직분은 집사님이지만 목사님보다도 장로님 못지않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보니까 어떤 우리 할머니 성도님은 무릎이 아파가지고 막 그냥 힘들게 교회를 오시는데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그 야곱은 마지막 최후의 일각까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하며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떠날 때에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할 때에 얘야, 내가 먼저 가지만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유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산 물려줘 봐야 소용없어요. 다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신앙을 유선으로 물려주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얘야, 예배 잘 드려라, 교회 바르게 섬겨라. 그것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유산이고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추석날임에도 이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때문에 고향에 갔다가도 일찍 온 분들이 있어요. 또 가야 되는데 안 가신 분들이 있어요. 또 가신 분들은 또 가셔서 고향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 몇 번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희돈 장로님, 세계무역센터 수석 부총재이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종신제 교수와 이사로 선임되고 폴브라이트 장학재단의 부이사장이며 노벨의원의 위원으로 크게 쓰임받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자기 교회로 가는 분이에요. 그게 스웨덴 국왕의 초청도 주의를 위해서 거절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에서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앞서간 신앙 선배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였고 성도들의 삶을 순결하게 하였습니다. 천국에 대한 환상과 비전이 믿음의 사람들을 담대하게 하였고 그들의 생애를 위대하게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집이 있고 고향이 있지만 영원한 주님의 나라,
내 아버지 계신 그 본향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안식할 초소를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니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반겨줄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번 명절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님들, 자녀들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우리 귀한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빼어서 하나님 때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의 손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평생을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 땅의 삶에 성실하지만 내가 영원히 살 기업, 영원한 기업, 참 본향은 아버지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고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즐거운 추석 명절입니다. 이 땅에 평화 주심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 형제들과 더불어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